기드온 사사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드온이 잘못 마무리를 해서 인생 마무리를 잘못해서 그 초배 아들이었다고 한 아비멜렉이 반란 아닌 반란을 일으키고 가문이 멸절되다시피 하는 그런 불상사를 겪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가문만 하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였고 왕 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나라도 영적으로 더 타락하게 되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드온 사사 이후에 소사사인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1, 2절에 나오고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3, 4절 나와서 45년 동안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내적으로는 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라 사사, 야일 사사 시대에는 외부의 적이 침입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워진 것은 아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이, 왕감이 안 되는 사람이 왕한다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그 부패한 것, 그걸 하나님이 좀 더 막아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5년이 지나고 입다 사사가 이제 등장할 차례인데, 그 영적인 상태는 6절에 보면 각종 우상들을 다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뿐 아니라 여기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버리고 각종 우상들을 다 들여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때에도 보면 타락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각종 정략 결혼을 해서 그 처첩들이 들여왔던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각종 우상들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것들, 이런 거 잔뜩 들어와 있어서 주님이 그 성전을 청결케 하지 않으면, 그냥 채찍질로 쫓아내고 정말 청결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심령들이 우리에게 복잡하게 있지 않은지, 그걸 성찰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6절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느껴지는 건 갈수록 태산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점점 영적으로 더 부패하고 타락하면 타락해지지 좋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마지막 때를 향하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조금 낫게 살 수 있고, 옛날보단 지금이 낫잖아요, 사는 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해결해 줄 정도로 국가의 어떤 사회 구조가 좀 나아졌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거, 이런 것들은, 사람의 심령들은 더 부패해가고 타락하고 더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먹고 살긴 힘들어도 그래도 상식이 통하고 법이 법답고 그랬는데, 요즘엔 법이 법인지 상식이 통하는지 정치를 하는 정치 지도자들부터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게 점점 더 타락하고 강팍해지고 순이기적이고 갈등과 분열이 점점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사사기 시대의 맨 마지막에 나온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일시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가 되지, 사람은 사단이 방해하면 각종 죄악이 나타나는데, 사단은 뭐하는 존재냐? 분열시키는 존재거든요. 분열의 영이거든. 속이고 분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길로 가는 거니까, 사람의 심령들이 내가 주장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좋은 대로 하면 점점 분열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심판의 때로 멸망의 때로 가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신앙하면서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해야 돼요. 정말 종말이 가까웠다고 다고치는 그런 신앙은 아니더라도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는가? 이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 준비를 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태산과 같은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다른 종교들, 다른 것들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다른 건 더 이제 관심을 안 둔단 말이에요. 이게 청소되고 수리되고 비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무주공산이라고 주인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갔는데 가만히 와 보니까 주인이 여전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이번에 들어올 땐, 다시 방해할 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들 끌고 들어와서 더 사정이 악화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면 예수님 믿고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왜 그러냐?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이라야 영적인 이 사태를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대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신 분이에요. 왜 이 방법이 안 되면 점점점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해가는 심령의 상태, 이 세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돌아와라 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주님이 죽고 사셔서 이젠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르려고 그러면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주인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에 주님의 우편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처럼 안 믿어지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이제 징계 채찍을 하는데 7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번엔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에게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18년 동안 어렵고 힘든 모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졌다. 고통이 심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다. 바알만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죄악은 축소시키고 가리고 싶고 그래요. 조금만 드러내고 싶고 부끄럽고 창피한. 근데 이거 다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드러내냐? 말씀 앞에 솔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 혼자 나만 생각하면 에이 그런 정도는 아니지 난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이렇게 생각되기 쉬워요. 그런데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대면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고 들으면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유 이거 어찌할꼬. 여기 곤고가 심하다고 그랬는데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육신의 고통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고통을 생각하고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네. 다 한식하면서 이거 어찌할꼬. 그러다가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담당해 주셨지. 그 앞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왜 하느냐? 왜 말씀 상고하느냐? 복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그냥 죄악된 상태로 왔다, 죄악된 상태로 가는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악한 귀신에게, 더 악한 죄악의 세력에게 그냥 자기를 내주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어제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담당해 주셨는데 그 앞에 죄악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이 강팍한 심령, 기도하지 못하는 심령,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우리가 절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 져주시고 다 담당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데 그걸 안 하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나쁜 짓이 어디 있겠어요? 뭘 조금 했다, 봉사했다, 헌신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이것부터 막힌 담부터 털어지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돼서 주여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면서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세요.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축소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많이 해결받을수록 그만큼 깨끗한 심령, 정결한 심령이 되고 막힌 담이 헐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있겠어요? 죄악은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가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드러내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로움을 입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유쾌하게 얻는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리프레시 되는 날이 있다. 진짜 심령이 가벼워지고 기쁘고 즐겁게 되는 영적인 실제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부부싸움 하면 마음이 어렵잖아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밥 먹는 것도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면 기쁘고 즐겁고 가볍고 좋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그건 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막힌 죄악의 담이 헐어지고 이게 무너지고 가벼워지면 새로워지면 정말 희락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들을 예배 시간마다 누리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얼굴이 바뀌어. 예배만 드리면 사람이 바뀌어. 예배만 드리면 행복한 얼굴들을 하고 나오는데 저 교회는 어떤 교회야? 어떤 교회예요? 미아주함께. 이게 저절로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그걸 기다리신단 말이죠. 오늘도 결론이 그거로 나오는데 부르짖어서 범죄했다고 그랬는데 좀 부족했죠, 고백이. 그런데 고백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전 같으면 부르짖으면 직접 바로 응답하시고 회복시켜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속으시니까 하나님도 아신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11절 12절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이 민족 저 민족 이방 족속들 다 구원해 줬는데 이제 와서 또 그러냐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게 아주 무서운 말.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렇게 날 버리고 다 바알이다, 아스타롯이다, 아람의 신이다, 시돈의 신이다, 모압의 신이다, 암몬의 신이다, 블레셋 신들이다, 오만 잡탕 다 끌어들였는데 그렇게 좋으면 그 신들한테 가서 빌고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그런 얘기예요. 날 버릴 때는 언제고 죽게 생겼으니까 와서 왜 또 날 찾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주님이 하도 속으시니까
그러지 말으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데 이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엄마가 매를 들면 지가 좀 크면 내티지만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아이들은 매를 맞아가면서도 엄마 품으로 안긴단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품을 떠나면 안 되고 주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역설인데 하나님이 하도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들하고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하도 화가 나니까 자식들한테 이 녀석 너 그러려면 나가 죽어라 그러는데 진짜 나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책망하시고 깨우치셔도 그 백성들이 돌아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겠다.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말씀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마음이 아프셔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찾아도 안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뒷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라는 교훈 받지는 않고 모든 책망을 듣지 않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 하면서 그거 회개하라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안 되는 것 같고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정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래도 그때 주님 품으로 달겨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부르짖어요. 그때 바디메어 심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방해하고 조용하라 잠잠하라 할 때 그때 다른 사람들하고 사건하고 문제하고 싸우면 안 되고 주님 품으로 더욱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더욱 소리 지르면서 더욱 달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지속되는 효과가 아니에요. 내 심령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심령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굳어지고 그만큼 완악되고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감각이 없을 정도가 됐으니까 이것부터 회개하라고 이것부터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그럴수록 달겨주고 그럴수록 붙들고 씨름해야 되고 그야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 심정 가지고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달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순간적이었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15절 16절에 그걸 말씀해. 이스라엘 자손이 구하지 말라고 안 들어주겠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뒤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들하고 상대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또 기도하고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부족한 거 이게 말로다만 해야 될 게 아니구나.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대표적인 모습은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서브했다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의 제단 우상의 제단에 가서 거기서는 엎드렸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건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진짜 돌이키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사랑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됐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렇게 못된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돌이키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거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회복시켜 주길 더 원하시는 처절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근심. 이거 오늘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정 내 형편 어려운데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냐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해가 안 되고 불평되고 원망이 될 마음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중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인데 구하고 찾고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문 두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그렇지, 이게 진짜 순종하고 돌이켜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우상 딴지들, 하나님보다도 더 위했던 것들, 우상처럼 섬겼던 것들,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내 자신이든 자식들이든 이거 뒤로 물려놓고 먼저 기도하자, 먼저 예배하자, 먼저 순종하자,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자. 하나님 우선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에게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더 우선 아니에요. 그런 것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도 안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문 열어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내가 바뀔 때가 그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문이 열리면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근심하고 계신데 우리는 아무 감각도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있으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고 바른 교제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바울이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많고 세상 근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근심에만 붙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근심, 오늘 그 근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은 안 되는데 말씀을 받고 보면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냥 슬쩍 아닌 척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얼마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하나하나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길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절절한 심정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심정 붙잡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갑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는 심정으로 그 근심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이켜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우리의 인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시고 은혜의 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날이 오늘이요, 그날이 지금인 걸 명심하시고 오늘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회복되는, 오늘 하나님이 근심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렇지 내 종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다 이렇게 열고 축복하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실 텐데 337장